하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리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아멘.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아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리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마음에 담아서요. 이제 내가 아멘 아멘. 주 위에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삶만 우리 주님 앞에 진심으로 맡기며 나가요.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게.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아멘. 사나 죽으나 널리에 피 흘리신 아버지.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아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천군 천사 나팔 마중 나와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리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의 찬양 고백 그대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평생에 보장된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빛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평생 보장된 복. 우리가 평생에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 다양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모두가 겪게 되는데,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의 삶이 있는가 하면 흙수저 말한다면, 또 그렇게 흙수저로 평생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고통과 가난과 질병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원만 가보더라도 많은 사람이 기진맥진하여 힘을 잃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어찌할 바를 몰라. 죄송합니다. 자,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하루에 단돈 1,000원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지구촌 전체의 인구의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하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분들이 들으면 지구촌에서 단돈 1,000원도 없어서 질병에 헤매이며 가난에 헤매이며 문제 속에 헤매는 자들이 들은다면 너희들 참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들을 수 있을 법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부족함이란 모자람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모자람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풍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저는 살다 보면 부족함이 많을 때가 참 많아요. 많이 경험을 합니다. 돈을 어쩌다 쓸 때도 돈이 부족할 때가 있고, 건강이 여의치가 않아서 건강이 또 그래 부족할 때가 있고, 또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또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고, 또 성도님들하고 다 마음에 드냐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런 부족함이 있어.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러면 일평생을 살펴보면 그가 부족함이 살았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까? 모자람이 없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어린 시절 두고만 보더라도 아비와 형들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하여 자녀들을 다 모으라 했을 때도 다윗은 고의적으로 제를 당했으니, 제함을 당했으니 부족함이 아니고 어떻게 풍족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도 부족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거죠. 또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수년간 쫓기는 신세가 다니며 온갖 고초를 다 치러야 했으니 부족함입니까? 풍족함입니까? 부족함이죠. 근데 그는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이죠. 낮이고 밤이고 도망 다니기가 그는 일수였습니다. 그도 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부족한 삶이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낮이고 밤이고 도망 다니기가 일수였고 이것이 부족함인데, 이것이 얼마나 그는 부족함을 느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풍족합니까? 늘 만족합니까? 늘 모두가 여러분은 평안하고 안녕하시냐는 거지요. 오늘 부족함이 없고,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는 부족인데, 오직 그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부족하다, 이것이 부족인데 그는 자기 자식도 압살롬의 반란으로 궁을 버리고
쫓겨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 신세였기 때문에 얼마나 더 힘이 들었습니까? 자신은 너무도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양 같아서 그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기만 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부족함이란 자신이 안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인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는 사람인 거죠. 자신은 너무도 부족하고 자신은 너무도 미련하고 자신은 어리석은 양 같은 존재이지만 이런 자신의 부족을 너무도 잘 아시고 채워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없다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왜냐하면 푸르른 초장 위에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다윗이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이 능력을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임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양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목자가 모든 부족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은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자란가, 우리 인생의 부족한가, 결핍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부족함을 당연하게 여겨야 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길을 찾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하듯이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이단자를 만나면 이단에 여지없이 빠지게 됩니다. 참된 목자를 만나면 여러분이 진실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세와 내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유일하고 참된 목자가, 따라합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고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어요? 섭섭하게 해드려야 되겠어요?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 마음이 기쁘면 네 마음의 소원이 멀지?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세요. 왜냐?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시고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오늘 복된 주일과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로 인생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예요.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아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 근데 이 어머님은 원래부터 유교적으로 흘러들어오는 그런 문화를 유전을 받아서 집안에 제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알고 성령에 탁 임박힘을 되니까 제사에 절대 참여할 수가 없어. 일구 염원이 뭐냐? 아들의 소원은 무슨 소원이었어요? 우리 엄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를 다 없애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어머니가 원하는 거, 부모님이 원하는 일을 기쁘게 여기면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엄마가 아들을 불렀답니다. 얘야, 아무개야, 너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너는 그렇게 심부름을 시켜도 한 번 내지 않니? 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가 어땠어요? 엄마가 뭐만 시키면 왜 나만 시켜? 왜 나만 시켜? 형도 있는데 말이야, 누나도 있는데 왜 나만 시켜? 내가 그렇게 막 핀잔을 대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기쁘고 부모님한테 또 잘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가니 엄마 소원이 있다고. 그게 무슨 소원이니? 이게 엄마 속으로는 뻔하다 싶었어. 이번 주일날 꼭 저하고 교회 한 번만 가시라. 그러면 제가 좀 더 잘해드리겠다. 아니, 내가 결혼해서 어머님 모시고 살겠다. 아마 호르몬이었나 봐요. 모시고 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마음속에 모시기는커녕 아들이 변화되는 모습, 또 아들이 저렇게 닥달하니까 그래 구경 삼아 한번 가보자, 아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해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를 가가지고 딱
하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인지 교회는 목사들이 싹 뭐라더라, 저 기업하는 사람들 한번 도둑이라고 그러더만은, 혹시 이래가지고 내 건 뭐를 좀 빼내려고 그러지 않은가. 너희들 아무리 그래도 넘어가지 않아. 교회만 가면 돈을 다 낸다고 그러더만. 이거 이제 그런 시각으로만 보고 있는데, 가만히 듣다가 이것저것 따지자다가 다 가는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는데, 성령이 뭐지? 이게 본인도 모르게 하도 크게 고함을 지르니까 성령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교회를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한 심령이 솟구쳐 올라서 지금은 권사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 가족을 구라는 것처럼 나은 사람이 변화되니까, 나은 사람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어머니를 구원하더니 그 밑에 형제들을 다 구원했다는 그 아름다운 간증문을 듣고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올 때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걸 배제하고 이겨낼 수 있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혈기 내면은 마귀는 박장대소를 한다는 거죠. 내가 화를 참으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시라 이거죠. 내가 한번 화내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듯이 더 큰 거를 잃어버리게 돼. 그러면 이를 악물고 나는 너한테 절대로 속지 않을 거야. 네 아무리 옆에서 까불어대도 나 절대로 속지 않을 거야. 이런 굳은 신념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많지만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평생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넘치도록 허벌나게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며,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이 영원히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이로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목자가 되셔서 나를 가이드해 주십니다.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목자가 되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도와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결단력과 다짐을 하게 되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뿐입니까? 해와 달과 별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심의 복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막연하게 주일날 그냥 지키는 날이야, 이날은 그냥 피곤한 날이야, 이날은 뭐 그때야 그냥 교회까지 가, 그놈의 코로나는 왜 왔는지,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꽃과 쭉정이를 지금 거르고 있어. 그거 확신을 주시더라고. 알꽃과 키를 막 까부리잖아요. 그러면 알꽃은 안으로 들어오고 껍데기는 밖으로 나가. 알꽃과 쭉정이를 가리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우리는 이대로 좀 더 자자, 좀 더 절자, 좀 더 편안하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복을 하여 주신 분이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위험의 세력도 우리를 막아주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는 복을 주시니, 그래서 원수를 이기고 승자로 세워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평생에 따릅시다. 내 평생에 잔이 넘치리라. 내 평생에 잔이 넘치는 복이 임하여 이 복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 건가? 내 평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야 할 것은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데 무엇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데,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하자? 가까이 하자.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거리상 그런 사람들은 또 오늘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를 의뢰하며 내 평생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채울 수 있는데 채워주신 분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부족한 가운데도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이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족할 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 부족하고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참아오셨습니까? 참 대단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여야 할 텐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함을 채워준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평생에 부족함이 없는 복이 임하는데, 내 평생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채워주는 비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성전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예수님은 나의 24시간 내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또 승리하셔서 하루는 24시간 늘 잠잘 때나 앉을 때나 식사할 때나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가를 때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채워주는 능력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